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간절히 매달릴 때와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를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나단이 돌아가자마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땅에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침상 위가 아니라 땅에서 자는 겁니다. 아주 얇은 겉옷 같은 것을 펼쳐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침상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잠을 안 자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애정을 쏟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였고 따라서 이 아이의 그 고통은 곧 자기의 죄값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차라리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쏟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고 또 징계가 임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왕이 땅바닥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11장에서 그가 얼마나 비열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벌을 주시거나 상을 주시거나 하면 상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벌이 많겠습니까? 뭐 이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을 받을 만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면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라고 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금식과 땅에서 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실 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지도 못한 채 죽은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직 안 지었으니까 이름도 없이 그냥 아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경배하고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신하들이 염려한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좀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질문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으면 더욱 낙담하고 슬퍼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이렇게 기운을 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윗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은 언제 매달려야 하고 또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서 제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죽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내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그게 틀린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